번째죠. 독일에 가보시면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인데 베를린에 가보시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전에는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38선이 무너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은요 1961년 8월 13일 나라가 분단을 상징하는 의미로 동독이 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동서베를린 시민들에 의해서 다시 붕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 보셨나요? 국제시장 보시면 그 내용 중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자유를 찾아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쫙 오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마찬가지로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동독에서 서독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떠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서독 출신 호르스트 카너스 목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도 많고 넘쳐나고 교회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동독은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카너스 목사 가족은요 피난 행렬을 역행해서 서독에서 동쪽으로 옮깁니다. 이 카너스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었는데 당시 그에게는요 함부르크에서 낳은 겨우 6주 된 신생아 딸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 6주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으로 떠납니다. 정한 거처도 없습니다. 목회자이니까 정한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도 없이 여러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너스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늘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민 가운데 안락한 생활을 포기합니다. 교회도 없는 공산치하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그는 서에서 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독일 가운데, 아니 전 유럽과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태어난 지 6주 된 그 어린 딸은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아름답게 자라나요. 이 여자아이는요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아이가 되어집니다. 동독에서 자라면서 물리학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해서 환경부 장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승리해서 독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냐?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은요 독일의 소박한 시골 교회에서 자라났고요. 그래서 18년 동안 독일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걸었습니다. 18년 동안 그가 독일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유럽의 경제 위기의 극복,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앙겔라 메르켈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한 명쯤 나오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녀가 총리를 내려놓는 마지막 날 전 독일은요 6분간 전 국민들이 일어나서 6분간의 따뜻한 박수로 메르켈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메르켈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었어요. 메르켈의 아버지 카너스 목사, 이분은요 메르켈에게 늘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이런 양육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는 입술로 더불어서 그의 삶으로 그의 딸인 메르켈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무엇이 될 것인가를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뭐 될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이 되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부자가 되어야 돼, 내가 저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강박관념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집, 좋은 차, 그럴듯한 직장과 직급, 그런 것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룬 것이 없고 보여줄 것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몇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식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식하며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있다,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을 쓸 때, 이 기록할 때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의 신앙의 오랜 영적인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적인 거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나 소아시아와 동유럽을 돌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내가 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선교사요, 참 목회자요, 참 신학자로서 모든 것을 겸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부족과 한계와 결핍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도 보고 여러 신문도 보았는데, 신문을 보다가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조한 책 가운데서 이 말씀을 푸는데 한 문장으로 너무 잘 요약한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한 불만족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에 대한, 내가 나를 지금 바라보면서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만하면 됐다,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일이 밝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내일에 더 밝음이 있고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독교 신문을 하나 읽었어요. 그 신문에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어떤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1위 설교 잘하는 담임 목사님. 두 번째, 교회 장기적인 비전을 잘 선명하고 명확하게 공유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세 번째, 신앙생활에 솔선수범하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는 담임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성도님들이 선호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이런 말하면요, 쟤한테 불리해요. 제가 왜 불리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신문의 기사를 읽는데 중동교회 담임 목사로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 위에 1번, 2번, 3번을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제가 얼마나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제 치부, 제 부족함을 들어서 이 말씀을 설명드리냐면요, 부족함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부족함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신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비전을 세워야 하고 신앙생활의 솔선수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나에게 한계가 있는 것, 내가 부족함을 더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만 그렇겠어요. 제가 제일 만만하니까 저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지금 오늘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퇴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스피디하게 돌아갑니까? 이 스피디한 시대 속에서 내가 제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자연스러운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진하셔야 합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셔야 합니다. 나의 부족과 결핍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중요한 힌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연약하다, 나는 다 이룬 것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만약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살았다면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살았다면. 여러분, 회심 이전에 우리는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모습을 그가 기억하고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죄책감에 휩싸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갔잖아요. 그때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성도들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더 많이 확장되어졌습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의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성공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면 그는 자기 만족에 빠졌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그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과거에 매이지 않았기에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에도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 사명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갔는데 어떤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 속에서 지금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룩한 망각이다. 사도 바울은요, 어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부족했던 것도, 그의 잘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지금 그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망각의 최고봉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너희가 자백하면 동에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모른다 할게. 완전히 망각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말할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과거의 죄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나의 어제가 어떠했는지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잘한 것으로 우리가 어깨에 으쓱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요즘 CCM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뭐 잘해서? 과거에 뭐 잘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선행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과거를 잊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했던지, 어떤 상처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았던지, 어떤 말 못할 과거의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어제의 부족함, 어제의 아픔, 어제의 상처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어제에 내가 잘못한 것,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 잘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교회를 향해서 헌신했던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의 헌신을 드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거룩한 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에서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오코는 그저 조깅하듯이 쉬엄쉬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깅하듯이 쉬엄쉬엄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요, 날 향해서 달려옵니다.
적군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도망갈 때 쓰는 단어가 디오코, 달려간다라는 단어예요. 전 어릴 때 이 디오코의 삶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릴 때 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개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할머니 집을 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요만한 발발이 개인데 제가 그때는요 황소만한 개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개가 얼마나 빠르, 쟤만 가면요 막 멍멍멍멍 하면서 달려오는데 죄송합니다. 미친 개 같더라고요. 미친 개. 완전히 미친 개예요. 미친 개. 저만 보면 왜 이래 애가 미쳐 날뛰는지 멍멍멍 하면서 저를 지구 끝까지로 따라올 것처럼.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그 개가 달려오면요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디오코는 이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게 디오코입니다.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할 때는요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달려간 표대 목적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달려간 목적과 표대는요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8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요 지금 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의 최종 목적과 표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생명을 다한, 사력을 다한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약속된 부르심의 상이었고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표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도 파워 크리스찬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4시에 목자가 되실 분들 몇 분과 목자가 이미도 되신 몇 분들과 열 몇 분과 함께 제가 파워 크리스찬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 보시면요 여기 목장 예배 드릴 때,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 나눌 내용들인데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을요 파워 크리스찬한테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단했던 부분을, 자랑할 만했던 그 부분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이요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과거, 그 대단한 영광과 같은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요 나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릎을요 딱 쳤습니다. 맞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 있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고 여기면 이전의 그 영광들, 나의 스펙들, 나의 배경들, 나의 잘남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진짜 고백이 나오면 내가 자랑할 만한 거리들 주님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 자랑거리들이 해로 여길 수 있지. 이런 게 나쁜 거지. 그래서 이거 배설물처럼 버려야지. 그럴 수 있겠구나. 한마디로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에. 저는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성도는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내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의 스펙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사는,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이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부활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10절의 부활과 11절의 부활이 다른 단어예요. 10절의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나스타시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일반적인 부활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단어는요, 다른 단어예요. 엑사나스타시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는 아나스타시스의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는 거예요. 에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나와 부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0절에는요 그냥 부활인데 11절에는 뭐뭐로부터 나오는 부활. 이게 뭐가 다르냐면 10절의 부활은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미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11절의 부활은요,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하루를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현재성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워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이 누워있고 자빠지고 그렇게 누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누워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일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누워있는데 우리는 벌떡 일어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며 역동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부활의 현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다면 현재에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내 과거가 어떤 화려함이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얼마나 어두웠든지 거기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미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동진 씨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흘러나와 은혜의 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먼 하늘 한 조각 구름만 보여도 내 주님 오시려나 설레이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마음이 더 숙여진 사람입니다. 입술만 움직이지 않고 손과 발이 이웃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애타하는 사람을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큰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작은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표정에 늘 하늘 같은 미소를 머금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흥얼거리는 음율이 찬양의 곡조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굳은 일이 생길 때 더 열심히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혹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 될지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먼 하늘 한 구름 조각만 보여도 내 주님이 오시려나? 오늘 내 주님 오시려나? 여러분, 이런 설레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을요. 어젯밤에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쯤에 제가 이 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가 새벽 1시에 이 글을 찾았어요. 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 정말 이런 설레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새벽 1시가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설레임이 있으신가?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실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설레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로 향해서 내가 그 길을 달려가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설레임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그런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